새해가 막 되면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신 분들 보니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웬만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혹시 별명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저는 별명이 깜둥이, 땜쟁이 뭐 이랬습니다. 하도 돌아다녀서 깜둥이, 하도 뭘 주워가지고 뚜닥뚜닥 만들어서 땜쟁이 그랬습니다. 뭐 좋은 별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별명이 그렇기도 했습니다. 뭐 괜찮죠? 뭐 떫은 것 같은 표정은 그렇게 짓지 마세요. 네.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각자 별명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별명이 좋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 즉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라. 째째하게 믿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가끔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나 보다 그러면 또 믿는 것도 같고 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네 그러다 보면 한두 달 방학했다가 한번 또 출근 도장 찍었다가 예 이게 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원래 미지근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얘기는 도대체 봐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별명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 별명이 미지근하다 그 별로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완전히 버리고 떠납니다. 사실 여기 고향이 여기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고향이 아닌 이 먼 데까지 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적과 같은 겁니다. 저도 뭐 완전 고향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뭐 거의 고향과 같습니다. 저는 6살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네. 물론 뭐 고향을 떠나서 목회 때문에 여기저기 살았던 기간이 좀 오래됩니다만은 어쨌든 고향이라 그러면 고향입니다.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냥 불쑥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실 때 그만한 대가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그 성경 말씀들은 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을 쓱 읽으면 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맨날 봤던 성경을 그냥 쓱 지났던 성경이 어느 순간에는 아주 강하게 와서 닿는 때가 있어요. 네게 줄 땅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어질 땅이에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간 주인이 될 것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거라고 팍팍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만 주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요즘은 아이들이 애들을 잘 안 낳아요. 아예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거기다 비혼주의자가 많아요.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살 사람은 한민족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들어살 거예요. 아기를 안 나니까 지금처럼만 안 나도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이 땅에 우리 한민족이 안 산다잖아요. 그게 통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숨풍숨풍 좀 나야 합니다. 좀,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반성이 되긴 합니다. 좀 더 날 거. 이제 좀 늦었긴 합니다만은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네, 또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아멘까지는 좀 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후손들이 아예 한 민족을 이뤄서 큰 나라를 이룬다. 이 축복인 거예요. 내 후손이 끊어졌다. 참 이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이 내 후손이 어느 지역에서 아주 한 동네가 아니라 한 국가를 이룬다.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약속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금 전 세계에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만큼이나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더 많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대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 천주교 국가들은 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다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그만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질 수 있어요. 대부분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저를 어느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섭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딱 쳐다보시면서 너는 누구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누구라고 물어보실까요? 아시지만 너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니 너는 지옥행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는 누구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쪽으로 와. 그러면 그게 땡 잡은 거예요.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세계 1위 가쁘면 뭘 합니까? 빌 게이츠가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고 너는 누구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기억은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좀 이 세상에 살 때 좀 없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며 살고 좀 뭐가 좀 째지기는 아니더라도 좀 넉넉하게 못 살더라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가지 않으셔도 거기는 꼭 가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창대하게 되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게 창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나를 기억 못하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하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분만은 꼭 기억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뭣도 모르고 나를 저주한다. 그럼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해피 뉴 이어? 복 받으라? 다 소용없어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권도 없는 사람이 복 받으라 그런다고 복을 아무리 쏟아내봐야 복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냥 복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내 부모님이 복 받을 사람이면 그냥 복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을 수 없는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그 좋지 않은 기운들과 그 저주권이 그대로 내게도 내려와요. 그러나 저주권은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약속을 들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런 표정이죠? 네, 가야죠. 그러나 누구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이 소명을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을 했다가 미처 못 가고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 죽고 그 아들 죽고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에 풍파도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오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울부짖질 않으니까, 만약에 넉넉한데 평안하기도 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죽으나 그 결과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간혹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현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모르지만 자기는 하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쓱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가볼까? 그게 바로 천사의 소리인 거예요. 거기에 응답해서 찾아오면 축복인 거고요. 굳이 싫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더 두들겨 맞는 거죠. 나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한 번 찍으면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빠져나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잘나서 그렇다고요? 그것도 꿈 깨세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다고요? 예, 차마 말은 못하겠네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결과는 더더욱이나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나 하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신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다죠. 오빠 믿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 다 뻥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너한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거 다 아닙니다. 아마도 수영장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다르죠.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져서 헛되게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간다면 반드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갈까 말까도 아니고 뭐 이거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어중뛴 게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건 놓치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꼭 잡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은 꼭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31개 왕들을 다 처단하고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이제 땅을 분배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땅을 가지는데 광활한 이스라엘 전체에 거기에 겨우 200만이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런데 땅을 나눌 때 이 그려가지고 여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네가 갖고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추첨을 해서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져요. 자, 그런데 좋은 땅을 그러니까 평야지가 지대 같은 이런 데는 뭐 유다, 뭐 시므온, 또 베냐민, 뭐 단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딱 차지했어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농사 잘 되는 곳은. 근데 나머지 위쪽은 산악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리면 되는데 싹 피해서 그렸어요. 왜요? 거기는 적군이 많아요. 그리고 적도 보통 적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싹 제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는데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모든 식구가 다 요셉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요셉 지파가 이 요셉의 아들이 둘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요셉은 원래 한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워낙 애굽에서 총리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두 몫을 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잘 되고 봐야 돼요. 예. 나머지는 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잘 되는 사람이 이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이 목회자들 모여도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모이면요, 큰 교회 목사님 목소리가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하고 그 다음에 동네 여기 동장하고 모이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동네 동장이 여기서 뭐 떠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걸요. 권위 때문에. 잘 되는 게 장땡인가 봐요. 요셉도 잘 되니까 두 몫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우리 생각보다 좁습니다. 더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17장 15절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네. 그러면 그리고 가느냐? 아니에요. 왜 와서 따지냐 하면 거기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군사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농사나 짐승을 기르기에 마땅치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 산업이 목양이고 농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토지를 나눠주고 쪼개도 그걸 다 피하고 보니까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좀 더 주세요. 너무 좁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올라가서 개척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0년 후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8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네 땅이 될 거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를 향해서 가고 이제 전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상당히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무슨 개념이 마음속에 남아있냐면 패배주의요. 여러분 패배주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승리의 은총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불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믿음의 양이 다르니까요. 이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종족이 많고 또 몫이 두 개가 되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으나 욕심만 있지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이렇게 될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런 생각이. 그럼 누군가 대상이 없는 불평을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과대한데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안 할래요. 단어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불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 때는 믿고 아멘하고 가는 것이지 거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게 많지요. 못할 게 많고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내게 임하셨다면 나가는 겁니다. 왜요? 망할 일은 없거든요. 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를 따로 띄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데 나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니 못하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나죠. 그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때 저들은 거인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들도 저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볼 겁니다. 이건 뭐예요? 벌써 진 거예요. 게임에서 육체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그와 더불어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차이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답변이 그래서 네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해 해야지. 그러면 내가 따라가라고? 언제까지는 남의 힘을 빌려서 뭘 하겠다? 어렵습니다. 안 되면 쪼르륵 가서 야, 좀 도와줄래? 네가 좀 해. 내가 따라갈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시대 보는 거죠. 안 돼? 그럼 관두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예. 과대평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평가하는 것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를 믿는 거 필요합니다. 아니, 내 뒤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스스로 개척해 라고 하니까 그래도 요셉 집사가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예, 너무 좁으니까 좀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개척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핑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하고 못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는 변명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의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중에 이 시대에 고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철로 만든 병거예요. 그거는 활로도 창으로도 칼로도 부서질 수가 없어요. 말이 끌고요. 속도도 빠르고 무게가요. 충돌하면 죽는 겁니다. 깔려서. 예.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갑차나 전차, 탱크 같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시절에 어이없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는요, 전차가 빵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272대가 있었대요. 242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막 쇠로 된 장갑차가 말이죠. 전차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총을 쏴서 되겠어요. 뭐 안 되면 대나무 창을 찌르겠어요. 머리로 들이받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이 3일 만에 공산군에게 점령이 당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고, 대전에서 대구로 옮기고, 대구에서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갔어요. 단 한 달 반 만에 완전히 내려갔어요. 낙동강에서 걸치고 있는 동안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산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남한도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철회해야 돼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요셉 지파가 보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철병과 거인들. 하나님께서는 뭘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가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자각하는 그 우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그냥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단어가? 따로는 단어? 아시는 분들은 뭘 주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권세 누가 보증해 줍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아니면 트럼프가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보증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 가끔 자녀들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우리 채민이 보면요, 이야, 엄마한테 모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자녀가 그런 거예요. 달라는데 안 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주지. 다 주셨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걸 빼고는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뭘 빼먹어야 될지. 다 큰 것들도 그러잖아요. 다 크면 요구 안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딸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부 도둑들만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아들은 안 그런 줄 압니까? 네. 어제 잘 들으셨네. 다 빼가요. 있는 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거 다 빼요. 나머지 다 챙겨가잖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하면서 좀 이쁘게
꼭 뭐처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또 다 빼가려고 그래요. 그럼 주기는 줘요. 그러나 밉잖아요. 제가 평창에 있을 때 한 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다 쓰러진 헛간 같은 집. 그거를 못 가지고 가가지고 막. 어머니는요.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급자로 30만 원씩 나오는 거를요. 그것도 안 쓰고 모아서 모사놓으면 쏙 다 빼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가져가서 그러면 잘 쓰냐? 그러면 그러지 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빼먹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 낡은 집 있는 거 그거를 달라고 그러다 안 주니까 와서 어머니 여기를 찾고요. 벽에다가 얼마나 들이쳤는지 이게 막 피가 나고 낭자해가지고요.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집도 형편없지만 사람을 얼마나 해놨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거 고발합시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안 된대요.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지긋지긋하대요. 그런데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받고 삽니다. 그걸 모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못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이 있고요. 이거는 주면 줄수록 주기는 주는데 입에 들어가는 게 참 아까운 때도 있어요. 자식이라도 안 그러신가 봐요. 표정들은 다 그렇지 않으신 것으로 보시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뭐냐면 네가 권세가 있고 고난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나가서 개척해. 그러면 어디든지 끝까지 갈 수 있어. 누구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1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개척하시고 그리고 이루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고난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